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절친한 것도 아니고 자주 못 만난다고 소원한 관계도 아닙니다. 말이 많다고 다정한 것도 아니고 말이 없다고 무심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속이 더 중요합니다. 장점을 보고 반했으면 단점을 보고 돌아설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최고의 자산은 좋은 사람과의 인간관계입니다. 좋은 만남은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영국 런던의 캔터베리 니콜라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몇 차례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신지 뒤돌아보는 이 시간 되시고, 제목의 말씀은 인생을 바꾼 큰 믿음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이 딸이 성경의 기록을 볼 때 태어나면서부터 귀신 들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변화가 옵니다. 병들고 고통당하고 귀신 들리고 사탄에게 올무가 되고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 여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뭘 보시고 딸을 고쳐주셨냐?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 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큽니까? 믿음이 적습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지금 서북에 아무개야 네 믿음이 크도다.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까? 네 믿음 꼴이 왜 그러노? 이런 소리 듣고 싶은 분은 없으시지요? 따라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킨 이 여인에 관한 메시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음이 큰 믿음이었는가? 첫째로, 큰 믿음은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오는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큰 믿음은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은 문제가 없어도 앞으로도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앙 갈등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가 생길 때,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죠. 그게 큰 믿음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요. 예수님이 내 구세주인 줄 알지요. 머리로만 알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압니다. 세상의 이방 신학자들, 신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예수님을 잘 압니다. 성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언제부터 등장합니까? 말라기가 끝나고 암흑시대
400년 지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았습니까? 예수님 오신단다. 그런데 막상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아,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막상 예수님께 예배를 안 드려. 예수님 없는 예배를 드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문제를 실제로 가지고 나온 믿음. 예수님은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요즘 현대교회 성도들이 어떠냐? 신앙생활을 액세서리로 봅니다. 평생 가도 눈물 뿌리고 기도 한 번 안 해. 무릎 꿇고 기도 한 번 안 해. 두 손 들고 기도 한 번 안 해. 종치면 일어나서 찬송 시작하고, 축도하면 의뢰의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그러면 내 종교생활 다 했다. 현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잘 알아요. 많이 들었으니까, 성경을 봤으니까, 성경을 보고 안다니까. 근데 성경을 믿지 않아. 믿으면 뭐 하느냐? 행함이 따라와야 돼. 오늘 이 여인도 처음 얼마간 기도하다가 없으면 그러면 그렇지 포기할 듯 합니다. 중단할 듯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왔으면 예수님께 이 문제를 완전히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이 큰 믿음. 오늘 본문 21절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 오늘날 같이 뭐 스마트폰이나 뭐 카톡이나 문자가 발달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입으로도 구전. 예수님 가신단다, 지나가신다. 아, 그렇겠거니 가는가 보다. 그걸 치부해버리고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기회를 포착한,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인생을 바꾼 큰 믿음의 기도. 오늘 주일 이 말씀의 제목이 나 인생을 바꾸는 큰 믿음의 기회다. 그렇게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요. 뭐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나 오늘 했던 거나 뭐 지난주에 예배 드린 오늘 예배 드리는 거나,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소리질러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에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가슴 아픈 인생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딸이 어느 날 귀신 들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귀신 들리기 전에는 이 딸도 청순한 백합화 같은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아름다운 딸이었습니다. 잡으면 터질 새라, 불면 날아갈 새라 귀하게 여기던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머리가 아프다. 그러더니 말이 좀 흉악해져. 여러분, 말이 더러워지면 자세히 들으세요. 말이 거칠어지면 자세히 들으시라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엄마가 딸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하다. 욕을 하고 부모를 향해 소리 지르고 가출을 하고 싸움박질을 하고, 알고 보니까 이 딸이 귀신 들린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귀신 들리면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이대로 해결 안 된다. 해결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말이 거칠어지면 이유가 있습니다. 말이 거칠다고 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소리 크다고 절대 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들리면 달라져요. 첫째, 눈동자가 달라져요. 저는 성도들 눈동자 보면 눈동자를 안 맞추려고 하는 사람 보나마나 문제가 있어요. 눈을 안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 눈동자가 이상해요. 둘째, 말이 이상해집니다. 평소하고 달라. 보나마나예요. 이 엄마가 딸을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대로 둬서 안 되겠다. 뭘 했습니까? 예수님께 예수님께.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의 문제, 여러분의 은혜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예수님께 나와야 해결됩니다. 예수님께 맡겨야 돼. 예수님 안 만나면 그게 거칠어져요. 해결이 안 된다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욕을 하고 성질을 내고 가출을 하고, 처음에는 귀신 들린 거 몰랐다니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귀신 들리는 사람은 귀신 들린 줄 몰라요. 사춘기니까 저런가 보다. 신앙생활에 무슨 사춘기가 있어요? 아마 이 딸 고치기 위해서 정신병원에도 가보고 가진 방법을 다 했을 거예요. 사탄 마귀를 쫓아내기 전에는 안 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교회가 여러분 사탄 마귀를 사랑하라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쫓아내라, 물러가라 외치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찾아와서 소리질,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소리 질러. 소리를 지르면 왜 저래 소리 지르노라든지 뭐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23절, 예수는 소리 지르고 딸 고쳐달라고 외쳐대는 그 여인을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라. 이쯤 되면 사람의 감정은 예수님은 나를 무시하나? 예수님이 내 소리를 안 들으시나? 포기하고 치 아프라.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는 이런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문둥병자가 나왔을 때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셔서 낫게 해주셨어요. 중풍병자가 나왔을 때 예수님이 적극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영문인지 이 여인의 간절한 애절한 부르짖음에도 반응이 없어. 응답이 없어. 대답이 없어.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해도 소식이 없습니까? 여리고성을 7번 돌아라. 6회를 돌아도 소식이 없어. 일곱 번째 날 되거든. 7번 돌아라. 7번째 날 6번 돌아도 소식이 없어. 완전히 다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믿습니까? 완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신앙은 완전한 순종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은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더 크게 하시려고 테스트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시험할 때 유혹을 합니다. 함정을 파놓고 빠뜨립니다. 이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교회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사탄이 시험하는 거고 예수님이 시험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 통과하나 안 하나, 더 큰 거 주마, 더 큰 거 받을 준비 됐나 안 됐나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그게 아닙니다. 유혹에 빠뜨리는 거예요. 함정을 파놓고 빠뜨리는 거예요. 이 함정에 빠지면요, 한 번 빠지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못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 보세요.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아직까지 못 헤어나오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 신앙이 무너지는 모습 보시죠. 이게 사탄의 유혹에 빠진 이유입니다. 소리 질러. 기도할 때 왜 소리 지르노? 예수님이 귀가 어둡나? 조용히 기도하면 될 끼인데 맞습니까? 애절함이 없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러지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습니다. 119 전화했습니다. 우리 집에 불 났습니다. 불 좀 끌어와 주이세요. 그런 분 있어요? 그 정신 이상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전화했으면 불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어딥니까? 이러면 불났다니까 빨리 오라니까. 이렇게 부르시 있는 게 급한 거잖아요. 급하면요 소리 지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얼마나 급했고 다급했으면 할 것 다 해봤잖아요. 타일러도 보고 아마 심리 테스트도 해보고 요사이 길 가다 보면 심리 테스트 합니다. 그거 유혹되면 안 돼. 그거 빠지면 못 나옵니다. 이 엄마가 병원이라는 좋은 병원을 다 다녀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절함이 있겠어요. 애절함이. 오늘 이 예배 드리는데 이 애절함, 이 간절함이 있으면 말씀이 저절로 들어와요. 들어온다니까. 맞아. 그래. 그렇다. 아멘. 아멘. 애절함이 없으니까 꾸벅꾸벅 졸고 눈 감고 있고 듣기다가 안 듣기다가 예배가 안 돼. 23절 하반절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여자를 좀 책망해가지고 따라오지 말라, 소리 지르지 말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에는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23절의 대답이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 여인에게는 관심이 없다. 그 여인에게는 내가 대화할 시간이 없다. 예수님은 갈수록 이 여인의 감정을 외면하십니다. 고쳐줄 생각이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그러면서도 뭔가 계속 여인을 테스트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뭔가 예수님이 남겨놔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 여인은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애원합니다. 매어달립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시작.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크게 시작. 주님이 지금 그 소리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도와달라고 부르시셔야지.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애절하게 호소합니다. 이 여인의 처량한 호소라면 이제는 들어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애절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 여인은 개다.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하실 예수님의 말씀은 실로 여인의 애절한 호소를 완전히 묵살해버리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더 이상 부르짖을 방법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자비를 기대하거나 긍휼을 바랄 수 없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나는 되게 복도 없는 여자다. 비관할 순간이 온 거다 이 말입니다. 포기할 순간이 왔다 이 말입니다. 돌아설 순간이 왔다 이 말입니다. 절해도 안 되네. 애원해도 안 되네. 소리 질러도 안 되네. 그러나 이런 상황인데도 이 여인은 결코 물러나지 않고 응답을 받기까지 조금도 포기하거나 약해지거나 물러서지 않나.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잔열한 선민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계란 이방인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개는 불결한 동물입니다. 개는 수치를 모르고 탐욕입니다. 탐욕의 대명사입니다. 먹는 거 줘보세요. 먹는 거 앞에는 새끼도 없고 부모도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하며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여태까지 자기에게 나온 사람에게
이렇게 무시하고 모욕적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시고 피곤하시더라도 자기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소중히 여기시고 영접해 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귀하게 여겼커녕, 이 여인을 귀하게 여기는커녕 이방인은 괴다, 이방인은 개다, 예수님의 입에 직접 세상 만민의 구주로 오신 분이니 편협되게 이스라엘 백성만 축복하시고자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비천한 인간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 앞에서 대놓고 괴 취급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가장 참기 힘든 것은 인격 무시를 당할 때, 자존심이 짓밟힐 때.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도 속상해서 반발하며 성질을 내고 돌아갈 법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테스트해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진짜 네 딸 귀신 쫓아내고 싶냐? 테스트 하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어떻게?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뿐인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 그 테스트에 아브라함을 합격한 거예요. 오늘 현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 무너집니다. 이 테스트에 낙오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날도 종종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는 게 쉽고 환경이 다 받쳐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못 믿을 사람 없고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 사람이 없다니까. 상황이 안 그래요. 그 상황을 뚫고 그 상황을 돌파하고 중심의 하나님. 어제 노회 목사 고시를, 장로 고시를 치룰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왜 살다가 환경 바뀌고 장로 되기 전하고 장로 되고 난 다음하고 목사 되기 전하고 목사 되고 난 다음하고 다르냐? 처음 부임할 때하고 오래 있다 보면 왜 다르냐 이 말이죠. 처음 예수 믿을 때하고 시간이 지나면 왜 달라지냐 이 말이죠. 이유가 뭡니까? 환경 때문에 흔들리니까 그래. 내 감정 따라 흔들리니까 그래. 안 흔들리는 방법, 변질 안 되는 방법. 변질되면 다 버립니다. 버려. 아무리 감나는 음식, 감나는 좋은 거라도 여러분 한여름에 과일 처음에 저 공판장 가서 사오면요 얼마나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좋은지요. 온도가 37도, 8도, 40도 올라가니까 이게 하루가 안 가는 거예요. 복숭 몇 개 가져갔는데 이 하루가 안 가더라고. 그렇게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 복숭도 버려. 상하면 다 버려.
하나님은 변질되면 버립니다. 왜 변질됩니까? 중심이 흔들리니까 그래. 중심이. 여러분 콤파스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인생의 마음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 감정입니까? 내 지식입니까? 중심을 성경, 말씀, 하나님께 둬야 돼요. 믿습니까? 중심을 어디에 둬야 돼요? 5년, 10년쯤 지나면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데 AI 사람이 많이 돌아다녀. 지금 여러분보다 AI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5년, 10년이 지나면. 남 목사가 여기 안 서도 남 목사 AI가 여기 설교하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 사람 부딪힐 거 걱정할 거 없어요. 다 된다, 다 돼. 지금 가지고 있는 일터 100% 없어져. 5년, 10년 지나면. 이미 우리나라도 뭐 나왔다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이미 스마트폰 없어지는 시대예요. 돈, 여러분 현금을 없는 시대가 곧돌이. 요사이 우리도 갑자기 뭐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없고 돈을 안 가져왔다, 또 뭐 카드가 없다 이래가지고 타보세요. 버스 타보세요. 버스 타면 우리 버스는 현금 없는 시대. 그렇게 당황을 하잖아요. 세상의 기준을 두면 다 변합니다. 변해요. 안 변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안 변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사람은 나는 네 없으면 못 살아. 그래 결혼하잖아요. 아니, 네 없으면 못 살아. 네 밖에 없어. 이러는데 왜 이혼합니까? 왜? 예? 변하니까 그래. 변하니까. 교회도 처음에 나올 때는 좋다고 막 침을 튀면서 하다가 물들어. 사탄이 서서히 물들어요. 변질돼. 변질. 그러면 교회 시험거리가 돼.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힌다니까. 교회 어지럽히는 건요, 사탄, 마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지럽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 보시고 시험하시고 그 시험의 테스트 통과, 이러면 응답을 주신다. 할렐루야. 큰 믿음. 그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문제를 내가 가지고 발부동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어떤 환경의 변화가 와도 그거 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아이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 포기하자, 예배 드리러 나가는 거 포기하자, 주일 가는 거 포기하자, 예배 드리는 거 포기하자, 그게 아니고 어떤 방해가 있어도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믿음이 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뿐이에요. 듣고 안 듣고 받고 안 받고 여러분 책임이에요. 받는 자에게는 이 믿음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큰 믿음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의뢰하는 믿음입니다. 시작. 큰 믿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뭘 보시고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예수님을 의뢰하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오래 인내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어서 6절 말씀부터 7절과 8절 주께서 또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고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따라합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아주 재치 있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씀과 같이 나는 개와 같이 이방인 비천한 여인 맞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모욕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욕적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시편 146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면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끝까지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복되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에 관해서 나옵니다. 1절에 아랍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다. 얼마나 존귀한 자였던지.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는데 문제가 있더라. 무슨 문제가? 나병 환자였더라. 8절 말씀에 가서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에게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병 환자가 게지바 이 얘기를 듣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나만 장군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나라에는 그보다 더 좋은 강이 많다 하고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의 권고로 자존심을 꺾고 겸손하게 순종하여 요단강에 몸을 담급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13절, 14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신앙은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자존심이 있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 공동예배를 합니다. 나보다 늦게 교회 등록을 하고 늦게 신앙생활한 사람이 피택이 되고 나는 안 돼. 그러면 자존심이 자기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돌아봐야 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제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게 나를 돌아봐야 돼.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안 돌아보고 아벨을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쳐서 복종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신앙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건강해지니라 나으니라 회복되니라 귀신이 떠나리라. 오늘 이 말씀 듣는 동안에 귀신이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가 떠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정신적으로 자신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물질에 사탄의 올무가 되면 안 돼요. 사탄에서 해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에서도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28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말을 헬라 말을 시작할 때 호 이렇게 호 이 감탄사입니다. 놀랍다 놀랍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다 오 감탄했다. 세 번째 말씀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믿음은 예수님의 선한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권이 예수님께 있어요. 믿습니까? 내가 잡고 있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겨. 내 주권대로 하려는데 문제가 생긴다니까. 교회도 제가 처음 교육 전도사 부임한 교회가 있습니다. 부임했더니 부장, 제가 부서를 맡았어요. 부장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 형님이 장로고 우리 삼촌이 장로고 내가 한마디 하면 다 되니까 너희들 다 얘기하라고. 안 잊혀져요 저는 그게. 내 하자는 대로 하자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교회는 주님이 주권이시다. 믿습니까? 주님의 장중이 있어요. 주님이 고쳐주시면 고쳐주면 받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인생을 바꾼 큰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이 말씀 이후에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로 칭찬받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